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 한숨이 염려가 더 많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해방되는가 했는데 전쟁 때문에 경기 회복, 또 이런 어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이 팍팍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중에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한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여 인도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는 순순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애굽 가운데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음으로 통곡과 애곡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바른 집은 이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다. 건너간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으로 애굽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유월절에서부터 50일 지난 시점이에요. 7 곱하기 7 해서 49일, 77절로 하고요. 10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순으로 했을 때 5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가서 모세 홀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며 살았을 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이런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된 의미들이 확장되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77절은 이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인데 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때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 그리고 이 장막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때를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과 겹쳐지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날짜는 간격이 크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도 연결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음이 생깁니다. 이 절기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좀 꼼꼼하신 분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기간에 드렸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절기를 보면 좀 달라요. 지난 6월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던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강림 주일부터 해서 성령이 임하다, 성령이 말하다, 성령이 이끌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것이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것이라, 같은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은 지금 다르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의 전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은 사실 성경 본문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첫 곡식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와 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밀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첫 곡식, 수확하는 첫 곡식이 뭐냐? 보리다. 그래서 맥추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그 날짜도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7월로 옮겨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로 따진다면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은 사실 같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그 의미를 살려서 토착화시킨 것입니다. 첫 수확, 첫 곡식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 이 의미와 정신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를 향해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고 산업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실제적인 의미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고 1년에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반년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살아왔습니다. 풍파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중간을 감사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하는 그런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포함해서 앞뒤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로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농사할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농사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추수, 수확 이런 것을 얻지도 못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가 얻을 땅에서 파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농사를 하며 살면 지금 너희가 지키는 이 칠칠절을 지키되 첫 수확의 때에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절기는 그해 그들이 수확을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형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확이 많고 풍년이 들어서 야 감사할 만하다 이렇게 지키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시고 규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에 정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농사에서 소출과 소산을 얻기도 전이었어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중요한 단어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이 범사에는 시험 합격, 취업, 승진, 건강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범사에는 낙방, 시련, 시험, 질병 이런 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는 감사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가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내가 감사할 만한지, 이런 상황,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보다 먼저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라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 그 종류를 보면 세 가지 다른 이 번역에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냐 하면요,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고 승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하고 환난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좋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힘든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죠. 답답한 심정을 한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꼭 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들 중에도 병들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그럼에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였고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돈지갑을 도둑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내가 이번에 도둑을 맞았지만 이전에 이런 도둑 맞은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으니 감사하고, 셋째,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전 재산이 도둑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넷째, 내가 도둑을 맞았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속상하고 안 좋은 일이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도둑 맞고도 감사할 것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일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리라 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와 그리고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파종하고 수확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은 농사일과 이제 연관이 갖게 됩니다. 77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곡식을 처음 추수할 때 지키는 그런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수확해서 이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데 본격적인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를 그 농사의 주기에 맞춰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규례가 농경 문화의 축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거기에서 농경 문화를 일구며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농경 문화에 맞게끔 그들의 축제를 지키고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은 이런 축제를 해왔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또 수확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축제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77절은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감사절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땅과 토지가 있어서 수확을 얻은 사람, 결실을 얻은 사람들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토지가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확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이 수확을 나누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소출이 많고 수확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 날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 3가지가 모두 다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소출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도 비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보다 더 위급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악한 칼과 창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속에 드는 이 처지,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뼈와 입술이 떨리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항상 매년 풍년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수확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얻는 길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재물과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재물과 결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우시고 넘치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득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면 그때 감사해야지, 만족스럽게 주실 때까지 감사를 미루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감사가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설교 중에 본인이 들었던 그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강연 내용이 제게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연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암세포가 뇌로까지 전이가 되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곁에서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무나 표정이 밝아지고 이렇게 바뀌셨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괴로워하고 고통 때문에 일그러진 그런 얼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확연하게 좋아지셨어요. 아들이 놀라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말을 바꾸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그동안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배어버렸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게 하셨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제 아이고 죽겠다라는 불평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걸 바꾼 것이요. 힘들고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아이고 죽게 있다 라는 말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여러분, 아프신 분, 힘드신 분들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죽게 있다. 네.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사시다가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밝은 표정으로 기쁘게 아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그 아들 목사님에게는 유언처럼 남게 됐다는 거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필요한 것,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풍성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